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제목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목을 만들겠습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소구의 시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가 바뀌면은 누구나 다가오는 해에 대한 깊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꿈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비록 내가 살아왔던 한 해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또 좀 낙심한 그런 삶으로 보냈다 하더라도 다가오는 새해는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어떤 이런 일을 해야지, 이렇게 각오도 하고 또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역시 실망도 하게 또 됩니다. 새해에 그는 기대에 정말 좋은 기대가 있었는데 막상 만나고 보고 또 살아가다 보면은 뭐 오래 살지 않아도 한 얼마 몇 개월 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망을 느끼게 되고 왜 안 되지? 이렇게 하고 좌절도 하는 경험을 우리가 무수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고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께는 결탄코 절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자랑을 보고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잊어버렸겠죠. 왜냐하면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네 몸에서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10년 전의 세월을. 그러니까 10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까 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됩니까? 아내 사라의 청을 들어서 이제 하가를 맞아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이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크는 기간 동안에 13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점이 지금. 그러니까 총 몇 년이 지났습니까? 23년이 지나요. 24년이 됐단 말이에요. 임신해가지고 이러니까 24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니한테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게 몇 년 됐다고요? 24년이 지났는데요. 10년 동안에는 도저히 징조가 없었고 그래서 구출을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13년을 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이 좋았겠어요. 뭐 다 잊어버렸겠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다시 깨우시는 그 일들을 오늘 하시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와 하갈과 이스마엘도 이런 일을 생각도 못했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다는 식으로 24년이 지나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생각해보시 우리 지금 24년이 지나갔다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잊을 수도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어떤 잘해준 거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탄고 잊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왜 갑자기 나타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생각하게 하겠어.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실수를 만회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했는데 10년 동안 아무런 일이 없었고 그래서 그 10년 세월을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보통 한 10년 정도는 인내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10년 정도는 인내하는데 10년 지나고 나면 다 포기합니다. 보통 인생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10년을 하나님이 두고 보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역시 똑같은 인간이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해도 기간이 길면은 인간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때부터 뭐 했나? 자기 생각도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좀 문제가 많습니다. 뭐 틀렸다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아, 그래. 뭐 그렇지 그래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브라함도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로 실수의 결과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저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바람에 지금 저 중동의 사태가 지금까지도 아니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중동 사태는 시끄럽게 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이 똑같은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난 이삭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는 이스마엘 사이에 이 전투가 있는데 이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육으로 난 자가 영으로 난 자를 핍박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23년만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몇 년 했습니까? 25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25년이 되면 아들을 주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 기다려가지고 10년 동안 기다리고는 이제 포기를 하고 인간적 방법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의 계획 25년이 되기 1년 전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꿔줍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2019년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일들이 있다고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다가오는 2020년부터 여러분 올바른 믿음으로 나가시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회복시켜 줄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믿는다면은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전에는 뭡니까? 이전에 네가 인간적인 믿음으로 나왔지만은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 계획대로 너를 끌고 가기 위하여 내가 나타났으니 너는 지금부터 이제 남은 기간은 어떻게 하라? 나 앞에서 말씀으로 완전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브라함이 하신 이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불가능이 없습니다. 또 불완전하거나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 아니시죠. 하나님은 전지, 전능. 전지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전능,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고,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못 이루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년 전에 약속한 것을 이제 뭡니까? 이루러 왔다는 거예요. 아멘. 24년 전에 너한테서 니한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내가 성취시키러 왔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때까지 인간도 된 걸 다 내려놓고, 그래서 이스마엘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브라함을 떠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보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만다? 하나님은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스마엘이 장자인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고 자기가 인간적으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어찌 됩니까? 25년째 내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잖아요. 내보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지 아니하는 것고 아니하고 자기 인간으로 된 것을 하나님 다 결국 뭡니까? 다 무산시킨다. 다 없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역으로 말하면은 너는 내가 그것을 할 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줄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아니다. 나는 못 이루는 것이 없다. 나는 못할 것이 없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한테 23년 전에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루려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이루어진 것보다도 24년 지나가서 이루기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루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으나 뭐 하지 않았다고요?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 그래도 되겠나?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되는 거 보니까 막 끝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네가 생각한 것처럼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내가 너한테 이야기한 거 24년 전에 이야기한 거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세상 사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상 사는 재미에 푹 빠져 있어요. 아들이 지금 13살 정도 되니까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이제 힘도 좀 쓰고 이래 하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아, 이거 내 후계자. 아, 저놈 자식, 내 이제 앞으로 우리 집안에 기둥의 역할을 하고, 우리 집안에 이제 앞으로 나도 나이가 많고 하니까 이제 우리 모든 이 재산을 갖다가 다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하고 믿음직한 그럴 때 딱 아들이 그럴 때 하나님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보다는 이삭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는 이스마엘을 더 의지했습니다. 맞습니까? 이때가 나이가 얼만데, 그렇지 않습니까? 99세인데, 올해 우리나라 같으면 100세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나라는 한 살 더 플러스 아닙니까? 99세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아브라함이 지금 몇 살, 아브라함은 우리나라 지금 100세예요, 100세. 예, 100세. 그러니까 100세 됐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지금 13살짜리 아들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들 훨씬 의지하지. 이스마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또 이스마엘이 또 기교를 장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내 계획대로 모든 일을 이루가는 하나님이다. 너는 이제 불신뢰에서 깨어나라. 24년 전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말한 것을 잊지 마라. 기억하라. 네 몸에서 아이가 날까라는 의심을 깨어나라. 나는 분명히 약속대로 그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말은 완전하다는 얘기의 뜻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뭡니까? 나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내 앞에 왔기 때문에 너는 이제 거룩하게 행하여서 내 앞에 나타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회복은 거룩의 회복입니다. 맞습니까?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거룩함의 실천입니다. 맞습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거룩함의 실천입니다. 말로만 하고 생각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생각을 했다면 그것을 실천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생각만 하고 있고 우리가 말만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 했습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뭐하고?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다른 말로 하면은 행하여서 거룩하라,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하게 행하여라, 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행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 또 어떤 그런 행함을 강조하는 자들이 되고 믿음만을 강조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행함이 빠지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믿음과 행함은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행해야 되고 행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요 결과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시기 아니라 모세에게도 결국 똑같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40년간 왕자로 있으면서 굉장히 자기 의에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동족을 사랑했는데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럼 모래속에 감춰두지 않습니까? 결국 뭡니까? 자기 어려움으로 민족을 사랑했고 자기 어려움으로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기의 어려움으로 행한 것을 하나님 앞에 완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서 40년간을 훈련을 시킵니다. 아브라함을 24년간을 훈련시키고 모세를 40년간 훈련시켰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한 것들을 뭐 했습니까? 바꾸었다는 거예요. 바꾼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19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20년 새해가 오는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온전함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고 모세를 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만 연단했습니까? 또 여호수아도 역시 연단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다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도 뭡니까? 떨기나무 가시 나무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뭡니까? 거룩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뭡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라고 이 군대 장관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믿고 너가 나를 믿고 가지만은 결국 뭐 된다? 거룩함이 빠졌다는 겁니다. 온전함이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모든 우리 선배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거룩하며 완전히 행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러 가느냐? 고난이라는 어려움이라는 그 과정도 하나님은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거룩함을 이루시기 위한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그런 과정들을 견뎌내지 못하고 의심이 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천사가 나타났을 때 묻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냐면은 네 말에 신어버서라. 네가 내 말에 순종하겠다 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거룩함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뵙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거룩함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 거룩함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계획을 하셨고 모세에게 이미 계획을 하셨고 여호수아에게 이미 계획을 하셨고 믿음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이미 언제 어떻게 역사할 거라는 걸 다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합니까? 물어보고 점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타난다, 성취된다 해서 믿고 나간다면 그런 역사가 있을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24년을 안 나타났던 하나님이 24년 만에 나타났으니까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버립니다. 자, 보십시오. 엎드려.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다? 엎드렸더니 창세기 17장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그냥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전에 하였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말한다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23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갈대 우를 떠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이 모든 말씀들을 자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해야 되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붙들어야 된다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하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상처가 오고 힘든 일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 걸 우리는 붙들고 삽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엎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보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하라. 완전하게 행하라. 이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나갑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인간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활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처만 남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왜 나한테 안 이루어질까? 하나님 말씀은 저렇게 이상하지?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다 잊을 만한 이때에 24년이 지나서 다 잊을 만한 이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생각을 다시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5절에 보면은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자, 24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뭡니까? 30개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겠다?
새롭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은 이처럼 새롭게 만들어서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줬다는 말은 옛 사람을 버리라는 겁니다. 아멘. 너희의 옛 사람을 버리고, 너희의 옛 행위를 버리고, 이제 올바로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다시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바른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했습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뭐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얼만큼 사랑합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해서 뭐 하나님과 사랑합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시 요구합니다. 아브라함 보고 이름을 바꿔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2019년도의 삶을 버리고 2020년도의 새로운 삶을 사시를 바랍니다. 아멘. 올바른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점프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다시 나가는 겁니다. 2019년도 실수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실수해야 또 올바로 가기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2020년도는 조금 더 새로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새로지기를 원한다? 조금 더. 2019년보다 조금 더 새로지기를 원합니다. 많이 새로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만나고요? 피할 길을 내신다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도 어떻게 하신다? 우리에게 분량에 맞도록 조금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2020년도 조금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변화하다가 무리하지 마시고. 아멘.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 변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사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다시.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네가 이제부터 변해서 네가 올바로 나가면 너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건실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너로 말을 하다 심히 번성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거룩함을 이루어서 새 사람을 입고 변화된 모습으로 내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2020년도 내가 너를 막겠다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 우리 12월 달에 얼마나 번성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아멘. 내년 12월 달에는 우리가 번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보다 더 번성해야 됩니다. 올해보다는. 올해는 내가 요만큼 했는데 내년에는 거기서 플러스 얼마가 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축복은 계승이 됩니다. 부모로부터 자식까지 뭡니까? 축복은 계속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저주는 3, 4대까지 내려가지만은 축복은 1000대까지 내려간다고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 저주는 잠깐이요. 축복은 영원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며 나가게 되면은 그리고 2019년보다도 좀 더 나은, 좀 더 올바른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더 번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17장 6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복이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올바로 하면서 이제 이름을 바꾸고 새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삭에게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또 그 복이 어디로 갑니까? 야곱에게 또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 나라가 누구의 이름입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그 손자가 야곱 아닙니까? 그 야곱이 얼마나 깨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깨돌이를 바꾸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고 이름을 바꿔주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가 이름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멘. 국가의 이름이 만들었어요. 깨돌이의 삶을 바꾸어서 믿음의 삶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만들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로 바꿔서 한국가의 이름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고 이긴 자라는 뜻 아닙니까? 응?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자의 이름을 하나님 영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삭의 이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깨돌이 얼마나 깨돌입니까? 그 이름을 하나님은 바꾸어서 하나님은 영광의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심히 번성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니 심히 우리가 또 누굽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렇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어마어마한 그 자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자손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올바른 믿음으로 2019년보다 조금 더 하신다면 오늘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는 이 역사가 여러분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갈대우르에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지고 그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결국 뭡니까? 축복의 땅에서 저주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우상의 땅에서 믿음의 땅으로 옮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예수 그리스도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축복을 우리가 열매로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가나안 땅에 와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말씀을 내가 지키면은 축복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2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일찍 또 너무 늦게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는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뭡니까? 정확한 때 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정확히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대신 내가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뜻대로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때를 연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아브라함이 새롭게 되어서 이 번성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처럼 2020년도 그런 역사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기 때문에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송구영신 예배 지금 우리가 비록 어려운 과정 속에서 예배를 이렇게 들어왔고 이제 하나님께 마지막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만 2020년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되시고 또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고 하시는 데마다 여러분 풍성한 축복과 은혜와 역사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누구의? 나의 하나님.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하나님. 자, 우리 한번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승리하시고 영광 돌리시는 그런 큰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